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게투빔이라고도 하는데 혹은 데일림이라 해서 찬양 노래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살모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눈에는 한 권이지만 실제로는 5권으로 편집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다윗이 고백한 노랫말이 88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편 가운데 88편이 다윗이 쓴 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다윗의 시 이렇게 많이 통칭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솔로몬의 노래도 있고요, 심지어는 모세의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삽의 노래도 있고 고라의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래를 편집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문서에 속하는 게투빔에 속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시편 119편은 아주 길기 때문에 시편을 많이 읽지만은 이렇게 탁 요약해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시편을 쭉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간밤에도 시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된 인생, 흥왕한 인생, 잘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재수도 없는 인생, 망해가는 인생,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배배 꼬인 인생도 있구나, 저주받은 인생도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곡간이 부족해서 새 곡간을 짓고 여러 해 일하지 않아도 먹고 누릴 만큼 그렇게 많이 거두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가 땀 흘려 수고하여 그렇게 많이 거둔 건 누려보지도 못한 채 그날 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거둔 것은 네 것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헛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헛살았다 그 말이에요. 잘못 살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비슷한데 부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합니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즐기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지옥 갑니다. 가진 것이 없어 얻어먹고 빌어먹고 거지같이 삽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갑니다.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시편을 속에서 쭉 느껴지는 복 있는 사람, 흥하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잘 되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일탑의 성도 여러분, 이 재단에서 다 잘 되는 인생, 복된 인생, 일어나 축복의 인생의 잔이 철철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 흥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첫째는 여호와를 목자로 삶을 때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멘 아멘 양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혹 염소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세 가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에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편에 속합니까? 하나님 좌편에 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당입니까? 하나님의 좌당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아니면 머리에 뿔난 염소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여러분들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분은 병이 들어서 죽음의 문턱에 갔는데 시편을 암송하면서 새벽단을 쌓았습니다. 그날도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눈을 감고 이 귀절을 암송하다가 잠시 이렇게 깜빡 조는 듯 현시 눈에 보이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깎아지르는 암벽 같은 높은 산자락이 보이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그 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고 고기가 뛰놀며 연못이 있고 고기가 뛰노는 그 산 꼭대기가 새로운 세상인 것처럼 예배당이 있고 집들이 몇 채 있는데 마치 새로운 세상처럼 넓혀진 모습을 보고 눈을 다시 떴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기도원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다가 현시하여 보았던 그 기도원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서 찬양을 부르다가 불을 받고 약으로 치료했지만 병이 저항력이 생겨서 내성이 생겨서 더는 치료할 수 없는 약이 더는 없는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고쳐주셔서 그래서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사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양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갖고 아멘 아멘 고분고분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은 푸른 초장에 쉼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려도 주시고 대적 앞에서 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내려도 주시고 인생의 잔이 철철 차고 넘치도록 복 주고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섬기십시오.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여 사망의 경우에도 살려도 주시고 대적 앞에서 잘 되도록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잔이 차고 넘쳐서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여호와의 집 영생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는 사람, 흥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는 이의 말을 마음에 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주면은 그 전화가 기쁜 전화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는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 투덜거림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흥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입이 청청한 삶을 살게도 하십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악한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 죄된 짓을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되어서 마음이 오만하여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만 아는 나만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겨와 같은 사람, 알맹이가 빠지고 쭉정이 인생.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꾸꾸라져서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영생 천국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음성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도는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도는 성경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 성경 존플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아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아멘 아멘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입에 담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입에 담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힐탑의 만나를 입에 담아 보십시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여도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도 주시고 살려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병이 들었어요. 1744년 1월 11일 날 역병이 돌았어요. 역병이 들 때는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역병이 있다면, 또 특히 지금 이때에는 그냥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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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내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내게 거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선행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나는 믿음의 열매도 없고 거룩도 없고 선행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깨닫고 주님의 진리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병이 돌 때 믿음을 회복한다 그 말입니다. 2월 1일 날 심한 고통 가운데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입에 담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에 담을 때에 웨슬리의 이 심한 고통을 확 고쳐 치유하여 낫게 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간증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웨슬리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이 말씀을 입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입에 담는다 그 말이에요. 엎조린다 그 말이에요. 되새김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면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져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대적 앞에서 밥상 차려서 근하게 먹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은, 흥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웨슬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아니하는 병도 고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목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만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나는데 21장은 첨가된 성경이다. 중용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20장으로 끝나야 맞다는 거예요. 21장이 나중에 보태졌다, 이렇게 주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가 보태졌느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어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본래 이름을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다, 베드로야, 그리에 했던 예수님 보고 베드로야? 그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아 그 말이에요.
인간아, 너 언제 사람 될래?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인간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다시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인간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부부가 살아갈 때 어느 날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날 사랑해요? 한번 물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보, 당신 날 사랑해? 두 번까지도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당신 정말 날 사랑해? 그러면 그 사이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참 나를 사랑하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인간아, 네가 믿음으로 나를 참으로 사랑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부를 상담해 보면 결론은 하나님, 저 인간이 날 사랑 안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또 그 상대를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나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고 느낄 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잘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호의를 베풀었냐?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저를 건져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공격에서 건져주신대, 살려주신대요. 여러분들을 높여도 주시고. 깜짝 놀란 것은 잠언서 8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확확 채워도 주신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물로 곳간을 채워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경 묵상하느라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계속. 복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 망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노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건져도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차고도 넘치게 해주셔서
인생의 잔이 철철 차고 넘치는,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치는 축복의 새 삶이 시작되겠습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세요. 흥하는 사람 되세요. 잘 되는 사람 되세요.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